할렐루야. 성령께서 신년 첫 주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신년 벽두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또 백화점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손님들이 들어와서 옷을 입어도 보고 이것저것 골라도 보고 하다가 그냥 사지 않고 나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더라고 그래요. 하나는 물건이 아무리 이리저리 뒤져봐도 마음에 쏙 들지 않는 거예요. 입어도 보고 하지만은, 또 한 가지는 내가 예상했던 가격보다 비싸다는 이유입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사람들은 사지 않고 그냥 나간다고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같은 값이면 마음에 드는 물건을 사고 싶은 것이 아마 욕심일 거예요. 사람들은 날마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고 입고 행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그때그때 순간순간 선택하면서 살아가요.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라도 어느 시대라도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들을 사용하셨고 그들에게 막중한 큰 사명들을 부여하셔서 감당케 하셨습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도, 노아나 모세와 같은 사람도, 또는 엘리야나 다니엘이나 사무엘이나 히스기야나 이런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막중한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사명을 주셔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예로서 사울과 다윗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후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어떤 점들이 마음에 들고 어떤 점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가? 오늘 우리 이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신앙의 삶은 내가 1년 동안 지향해야 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리고 정리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못했던 사울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사울, 우리가 수없이 성경을 통해서 읽고 듣고 보았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이 왕으로 선정한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운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 때로부터 그리고 사무엘 때까지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신정시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선정해서 그 일꾼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리고 그 일꾼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심부름꾼들과 같은 역할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 우리 손으로 뽑은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우고자 하여서 첫 번째 세운 왕이 사울입니다. 이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그래도 왕이 되기 전에는 외모도 준수했고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 사람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어요? 교만했어요.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은 왕이 되어서 교만하기까지 했어요. 위치가 바뀌고 나니까 교만해졌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왕이 되었으면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렸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마음이요?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교만은 사탄의 마음입니다. 이런 사탄의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자칫 이렇게 우리의 마음 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기 쉽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마음이에요. 금년 한 해 동안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여러분들이 좀 더 겸손하게 낮아지고 주를 위해서 겸손히 일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은 죄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언제나 죄는 곧 교만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프라이드가 곧 죄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하는데 사울은 거짓말을 잘했어요. 성실하지를 못했습니다. 정직한 지도자가 되지를 못했어요. 언제나 임기응변식으로 행동하고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진실치 못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비록 선의를 가지고 거짓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못을 박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이거 선의의 거짓말인데, 그러나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결코 진실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왜 거짓말을 합니까?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또는 자신의 입장을 어떻게든 유리하게 만들어 보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탐욕을 금합니다. 십계명을 보시면은 계명의 대부분은 다 욕심을 금하는 것들이에요.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마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이웃의 정조를 탐하지 말아라. 뭐예요? 간음하지 말아라.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고 정조를 탐하지 말고 생명을 탐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탐심을 금하는 거예요. 사울은 돈에 욕심이 많은 자였어요. 전쟁을 하고 전리품을 얻은 것은 왕의 것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당하게 빼돌려서 부정축제를 많이 했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죄 가운데 하나가 부정축제예요. 우리나라도 역대의 수많은 대통령들, 그리고 역대의 수많은 국회의원들,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부정축제, 가져서는 안 되는 것들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그들이 평생 일구어 놓고 쌓아놓은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허물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권욕에도 강해서 정권을 부당하게 연장하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권력을 가진 자들이 범하기 쉬운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는 권세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자신의 방법, 자신의 술수를 가지고 욕심을 부리다가 멸망을 자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 쫓아다녔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사울 왕보다 다윗 왕을 추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7년 동안이나 쫓아다니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느니라. 인간의 마음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은 지나친 욕심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우리들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사울은 그의 통치 기간 내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만 골라서 하다가 마침내 가서는 그의 왕조가 끝을 맺습니다. 대부분의 악한 왕들도요, 그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 보편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의 아들도 왕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의 가문은 다 어떻게 했어요? 패망을 자초했습니다. 이게 사울의 모습입니다. 욕심과 교만과 그리고 거짓말과 정직하지 못한 왕의 결말입니다. 우리는 사울을 보면서 나의 신앙은,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한 사람, 오늘 말씀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의 축복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다윗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에 두고 그리고 그를 인정한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가? 성경을 보시면은 그는 정말 꾸밈 없이 자신의 일에 성실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사울 왕을 폐할 것이고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되겠는데 너는 저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왕을 세울 사람 하나를 택하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장남부터 7 아들들을 쭉 한 명 한 명 이렇게 면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아들들이 다 인물이 출중하고 똑똑하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하나를 고르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무엘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이 그 7 아들 중에 이 사람인가 하면은
선택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가 아니다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7 형제 중에서 왕이 될 사람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이새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다른 아들이 또 있느냐? 이새가 우리 막내 아들이 있긴 있는데 그는 보잘것이 없습니다. 저 들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는 아들 다윗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아들을 빨리 가서 데려오너라. 어린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양을 치다가 옷을 갈아입을 겨를도 없이 사무엘 앞에 선 이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과대 포장하는 자들을 싫어하십니다. 요즘 보면은 갑자기 이제 선거 때가 되면 애국자들이 되어서 나타나서 민족을 사랑하는 양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과거는 다 접어두고 가장 위대한 민족 지도자인 것처럼 자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류의 사람들을 싫어하십니다. 얼마나 성실한가.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왕이 되었어요. 잠시 교만해서 죄를 졌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는데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내가 어찌 이런 죄를 범하였느냐. 예를 들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가 중요합니다. 왕의 권세를 가지고 선지자 하나쯤은 무시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자마자 그는 하나님의 전에 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이후로 자신의 잘못, 자신의 실수를 한평생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은 그의 침상이 마를 날이 없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잘못한 과오를 철저하게 회개했습니까? 다윗의 바로 이런 성실함이,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는 솔직하고 꾸밈이 없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솔직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귀한 일꾼들, 2014년 한 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런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문이 나오는데, 하나님, 나에게서 왕의 권한을 빼앗아가도 좋습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부귀와 영화를 다 빼앗아가도 좋습니다. 부귀와 영화, 권력, 내게서 다 빼앗아가도 좋은데 한 가지,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난다고 하면은 부귀와 영화, 권력,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미쁘게 여기십니다. 다윗은 언제나 그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정치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어요. 그는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는 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일평생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대통령이나 왕은 그의 앞길이 형통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유다의 왕, 이스라엘 왕들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던 왕들의 앞길이 형통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왕들의 앞길이 얼마나 험난했나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는 대통령으로서는 그렇게 인기 있는 대통령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대통령으로 있을 때나 대통령에서 물러났을 때나 대통령이 되기 전에나 언제나 신앙이 그의 삶의 우선이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했을 적에도 그는 여의도 침례교회에 나가서 아주 깍듯하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국정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은요, 대통령으로 있을 때보다 대통령을 다 이제 뒤로 한 다음 그때 훨씬 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는 좋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어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헛되이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민족 지도자일 뿐만이 아니라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사업의 터전에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엊그저께 동장님이 이제 새로 부임해서 저한테 인사를 하러 제 방에 왔어요.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 시에 이런 분도 우리 교회 집사님이고 이런 분도 안수 집사님이고 이런 분도 이런 분들이 우리 시에 많이 계십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중앙교회를 나오시는구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 분을 딱 지명하면서 정말 그분은 성실하신 신자입니다.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분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요. 그분은 정말 성실하신 분입니다. 자기가 볼 적에도 그분은 정말 성실해서 교회의 그 직분자로서 조금도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내게 칭찬을, 내가 괜히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만약에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게 우리 교회 중앙교회 집사였구만, 그 형편없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도 하지 않았는데 먼저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 사람들께도 인정받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어떻게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함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2014년 한 해는 다윗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났어요. 성경을 읽으면 피부로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다윗의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까지 차고 넘쳐가는 것을 그냥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게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금년 한 해는 우리 모두 진솔하고 겸손하고 성실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펼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모두 다윗 같은 신앙의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2014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하되 사울 같은 인생이 아니라 다윗 같은 인생을 설계하며 계획하며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